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로, 가지고 있는 부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저 부자는 보화를 사랑하여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보화가 무엇인가,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질문. 요즘 대통령 대변인이 뉴스에 나와서 대통령 업무, 그리고 국정 업무에 관해서 브리핑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앞에 있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은 브리핑에 관한 내용도 있고, 어떤 질문은 다른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 기자들이 있는데 서로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어떠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서 정말 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 브리핑의 전체를 아우르는 한 문장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는, 정말 날카롭고 예리하고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 다음에 질문하는 게 참 어려워서 보통 이어서 질문하지 못하고 다른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세계적인 또 저명한 학술회나 여러 학자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여러 학술 발표회가 있고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회나 학술 발표회에서 기조 발제나 논문, 또 학술 논문들을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반드시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평이 있습니다. 그 주제가 어떠하든지 발표가 끝나고 이어지는 그 질문자들에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들어보면은 이 발표가 엄청나게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질문 안에 이 발표했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느낄 때 정말 소름이 돋거든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꿰뚫고 있을까,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자는 나중에 이후에 있는 다른 대형 학술제나 그런 연구 발표회 가운데 초청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 가운데는요, 이 오늘 오늘 발표한 주제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제의 부족한 점, 그 주제를 가지고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까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학술제에는 반드시 그 질문자가 초청이 됩니다. 자, 질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핵심을 꿰뚫으며 나가야 되는 문제, 과제,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돕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관한 아주 공부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필요하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 해결 방안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실천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수많은 노력과 접근이 있어야만 사실 좋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질문을 한 부자 관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질문하기까지입니다. 부자가 질문하기까지.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오늘 첫 절부터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질문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질문은 지금 나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멘? 확신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 분들은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 질문을 가끔 저 스스로에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자, 부자 관리가 이 질문을 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로 들었을 때는 부자가 자기를 뽐내기 원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원해서, 칭찬받기 원해서 했던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질문을요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까지도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주변에서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구원을 받았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히 나가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하기까지 부자가 그냥 간단히 이야기한 것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다음 어떤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제안을 이렇게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추측을 하셨어요. 이 질문을 하기까지 이 부자는, 이 관리는 어떻게 살아왔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사질은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너가 이 계명을 아는데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추측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이 사람은 다 했을 것 같은데 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까지 이 관리가 해왔던 신앙의 흔적들을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눈치채신 거예요. 이 질문을 하기까지 저 관리는 자신의 삶이 영생을 얻으려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율법적으로 탁월한 실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 또한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가 계명을 알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것을 부자는 어떻게 다시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신앙생활 정말 잘해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그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갑자기 질문한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도 열심히 해오고 있잖아요. 우리도요. 그 가운데서
한 번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 주실까? 특별히 20절에 나오는 율법을 하나씩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갈 만한 신앙인가 수도 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며 자신을 돌아봤을 거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요, 또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속회, 선교회, 새벽 기도회까지 잘 드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 헌금, 감사, 11조, 구제와 선교, 건축 헌금까지 다 드렸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과연 지금 나는 구원을 얻은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또 남들을 모르게 나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원교회 나와서 예배생활, 헌금생활 잘해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까지 얻게 되었고,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맞는지 스스로 지금 이 관리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를 대입해서 물어보듯이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는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확증을 받느냐? 바로 예수님께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 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 답에 대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께 물어봐야만 이 답에 대해서 확실한 은혜를, 또 증거를 얻게 됩니다. 자, 다시 이 부자 관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를 돌아보면요, 사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너무 잘해요. 네. 남들 볼 때 전혀 부족함도 없었고,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아마도 이 부자 관리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칭찬이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인정할 만한 분에게까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보편적인 칭찬을 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마음의 보상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해왔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칭찬해 주시겠지. 구제와 선교 여러 사업들도 잘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칭찬하니까 예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는 마음이 어쩌면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자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듣자마자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 말씀해 주신 것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22절의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나눠줘라라고 했어요.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라는 것은 부자 관리가 원했던 영생의 길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 영생의 길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럼 예수님 이제 대답을 해주십니다. 세 번째, 이 대답은 진실로 영생으로 가는 것은 은혜뿐이다 입니다. 자, 무엇뿐이에요? 은혜. 정말로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힘으로 되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의지로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자, 여러분 24절에서 26절의 이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왜? 재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떠한 의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26절에는 듣는 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 내 힘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 오늘 부자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었고 사람의 기준이었다면 이 기준을 바꿔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생각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이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바른 사람이며 선한 사람이며 착한 행실이 많아서 주변에 칭찬을 듣는 사람,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또 청결한 사람, 사회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도 인정해 주실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처럼요? 부자처럼. 이 부자 관리처럼 이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생각은, 예수님은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강도나 도덕, 또 윤리적으로는 죄가 많아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술주정뱅이
김씨, 저기 저 아주 그냥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저 박씨, 여러 아버지, 친구들, 예수 안 믿고 매일 욕하고 정말 못된 일 다 하는 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인쳐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영생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우리 교회 나왔을 때에, 예수 믿었을 때에, 교회 나가면 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 천국 같이 가자, 이 말 한마디에 이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주일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있고, 또 교회 오니까 속회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까지도 있고 헌금도 있고, 여러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경험들을 다 하고 나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을 돌아볼 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실까요? 아마도 처음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누가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지금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18장 22절을 함께 한번 집중을 해서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사실 이 말씀의 그 표면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표면적인 말씀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부족한 것을 볼 때 우리에게서 재산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과 나의 신앙 속에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그걸 얼만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족한 것이 부자 관리와 같아서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다른 일들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것만 밤낮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가 좋지가 못해요. 인사도 잘 하지도 않고 대화도 잘 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 흉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도 남을 흉보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아요. 지금 누가 웃으신 것 같은데 아니시죠? 네. 자,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듣는 걸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나는 다 알아야 돼. 남들이 모르는 것 같이 다 알아야 되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지 마음이 편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내가 진두지휘해야 돼. 내가 앞에 나가서 좀 해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책임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뒤로 물러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들이 다 하나, 두 개씩은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자면 많겠지만 이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족한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듣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해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이야기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랑 청년부 사역을 하면 MZ세대하고 이제 알파 세대들인데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자기가 듣고 싶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그를 위해서 이야기할지라도 마음에 찔림과 변화가 있기보다도 좀 잔소리로 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행위로 해석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자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행위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겠다. 진짜 다 팔았어요. 정말 다 팔고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행위로 갔어요. 그 의미와 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매일같이 예수님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난날 저한테 팔라고 해서 다 팔아서 왔는데 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 팔라고 해서 다 팔고서 왔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제가 그때 듣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괜히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날마다 예수님 옆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도 모르고 행위만 하면은, 팔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그런 행위에만 초점을 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 한다는 노력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해 두 해 더 옆에서 만약에 지켜보시면서 봤을 때에 너에게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거 좀 해보면은 좋겠다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관리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너가 가진 것 다 팔고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면은 저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고 보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 믿음이 너무나 착하고 좋으니까 좀 더 이게 다 괜찮은데 이것만 좀 더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괜찮은데 조금만 더 하면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 신앙으로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관심이 많이 가니까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그리고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괜찮은데 봉사만 조금 더 하면 좋을 텐데, 사랑의 마음으로요. 다 괜찮은데 기도시키면은 나오지 않겠다는 그 마음 조금 내려놓고 나와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다 괜찮은데 직분만 받으면 되는데 직분 준다고 하면 손서리 치면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 그 마음 잠깐 내려놓고 나와도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가족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다 괜찮은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 괜찮은데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다 좋은데 지금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 괜찮은데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선교의 활동도 좀 더 하면은 나아질 수 있고 더 좋을 텐데, 더 좋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마디 더 건네는 거예요. 더 유익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저 부자 관리에게 한마디 더 건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더 잘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그 부족한 말씀 한 가지였지만, 지금 너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고 묻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면,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직 마음이 부족해서 이 재산을 다 파는 것은 좀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조금씩 한번 해봐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먼저 주님께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단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옆에서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8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을 신앙 가운데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질문, 그리고 내 신앙에 정말 문제가 있고 궁금한 것이 있고, 내 신앙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정직하며 주님 받으실 만한 신앙입니까? 질문을 할 때에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실 것 같습니다. 너가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나아가자.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냐? 주님 은혜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보화를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 저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